1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같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키들이 이제 너무 다 크고 훌륭하게 외모가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자 오늘 몇 가지 광고가 있네요. 자, 오늘은 점심 식사 대접을 우리 김춘자 집사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말씀 나눔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를 순식간에 짰는데 이렇게 그냥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노종목, 이혜용, 박성경, 인준호, 김유림 여기 한 팀이고요. 두 번째 팀은 윤재열, 송지연, 유창동, 유재욱, 석수진 이렇게 해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팀은 석수준, 우리 준상현, 성현, 준서 이렇게 해서 같이 오늘은 4시 반까지 4시 반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말씀도 나누고 뭐 기도회도 하고 기타 등등 뭐 시간이 더 안 가면 나가서 맥도날드를 사 드시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4시 반까지 하면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셔서 아마 말씀을 못 나누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일단은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또 살기 위해서 그 말씀 나누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광고는 또 개인적으로 또 그 권역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실 텐데 마가복음 13장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또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타와 그 성전을 장사하는 것과 또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한 자들의 그 사람들과의 대결을 하시고 그렇게 건물 성전의 무용성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 13장이 시작됩니다.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 하니까.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을 보며 예수님께서 질문처럼 말하죠. 병행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한 50년째 성전을 증축 중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대단한 공사였겠죠. 그리고도 아직 완공이 다 안 됐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건축물에 사용된 돌덩이의 길이가 20m나 되는 돌덩이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 돌덩이들. 2000년 전에 그런 돌덩이들을 재단하고 또 그런 돌덩이들을 한 5톤 이상 잘라가지고 이렇게 쌓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용 있고 대단한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겠습니까? 이 헤롯 성전은 과거 역사 가운데 뭐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때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성전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웅장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가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한 중학교 시절까지 거의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거의 다 돼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삼성의 본관 건물을 친구들과 함께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건물 앞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대리석이 쫙 깔려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건물. 예. 제가 대전 촌놈이잖아요. 제가 딱 준서하고 그렇죠. 그 나이예요. 성현이 나이예요. 뭐 잘 모르고 촌놈인데 서울에서 그 대단한 건물 들어가면서 제가 신발을 벗었어요. 제 친구들은 그때 아마 기억하기에 구두를 신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은데 벗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서울 친구들이 저한테 빨리 신발 신으라고 그래서 신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계속 맨발로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어마어마하고 더 웅장하고 정말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오실 것 같은 그런 규모와 그런 웅장함, 화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탄에 맞지 않는 성전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은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그 마가복음 11장 12장 내용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이 허물어진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아니 네가 뭔데 사흘 만에 허물고 다시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기에 요한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후에야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 파괴된 시점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지는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헐리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은 자기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기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구약에 왜 그렇게 수많은 제사들이 기록되는가? 그 제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많은 어린 양의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 받았지만 그 어린 양의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 제사의 실체다 그런 말이에요.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성막 거기에 아주 지성소, 성소, 뜰, 안팎, 물두멍 이런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계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상에서 모형을 만든 것이 모세의 성막이고 그것을 건물로 만든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성막 안에는 가장 내밀한 부분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실제로 성막이 이렇게 있어서 그 성막을 보고 모세가 이 땅에다가 성막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라고요? 그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모습을 이 땅으로 옮겨온 것이 바로 그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산다고 합니다. 물론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머리로 그의 몸된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사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원본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성도들이 신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모여 사는 그곳.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성막으로 보여주셔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성막을 통해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때가 참에 드디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헬라어로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 그 스케노우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거하심에 거하심에가 뭐예요? 성막을 치심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말하죠. 성전의 주인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성전 그 본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던 곳인가?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생명과 말씀을 받아 살게 되는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용서가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 성전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꾼들의 무대와 또 강도와 도적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성전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성소가 성소와 지성소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성소라 그러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봐요. 그럼 여기에 아주 커튼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커튼은 휘장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휘장은 10cm 넘게 이렇게 두께가 넘는 직조물이에요. 그거를 실로 10cm 이상 두껍게 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도끼로 찍어도 그걸 찢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새로운 살길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길이 그 순간에 열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사실은 또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티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하도 계속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그때 유대인들이 보통 예루살렘 성내에 5만에서 10만이 모여 산대. 근데 유월절 같은 그런 절기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 70년에 유월절에 티터스가 대군을 몰고 와서 거기를 함락시키고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90만 명을 학살합니다. 90만 명을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고 그 태아까지 다 꺼내서 막 아이들은 막 바위에다 집어던져서 다 머리 뽀개서 죽이고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9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로마로 잡아갑니다. 100만 명 정도가 거기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해요. 거기에서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지막 항전을 하죠. 그 사람들 1000명도 나중에 다 자결을 합니다. 아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진 그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거기가 파괴돼요. 거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에게 어떤 그런 이런 소문을 퍼뜨렸냐면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유대인들이 집어넣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 금을 캐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사람들 다 죽이고 거기에 다 파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내는 파괴되고 조금 남겨놓죠. 지금 남아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거 남겨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지금도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 거기다 자기 기도문을 써서 그 통곡의 벽 속에다 다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세대주의에 입각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종말이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성전의 파괴와 함께 이제
다니엘서와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얘기는 나오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듣기로 합니다. 자, 어쨌든 성전 건물을 자랑하는 그 제자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전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보다, 아니 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은 성전을 중요시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여전히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조차 여전히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주님. 아직 자기 스승이 이 땅에 오신 성전이라는 것을 그들도 몰라요. 그들이 언제 알게 됐다고 요한이 얘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자 그때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자부심이요 모든 신앙의 가치였던 그 건물 성전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법정으로 몰아간 거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십자가로 인하여 무너지는, 자기 육체가 무너지는 그 성전의 이야기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건물, 그 무너지는 이야기만 또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어요.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본문 1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베드로가 이제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세상의 종말입니다.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이 무너진다면 정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한번 우리가 가장 귀한 거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진다.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되게 그 청초한 사랑을 추구하던 때라 어떤 자매와 어떤 형제가 사귀다가 그게 깨지면 너무 열렬히 사랑하던 관계에서 그 형제가 투신을 하거나 또 그 자매가 약을 먹거나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사랑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목숨보다 중요하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그 순간에는 자기 생명보다도 중요하니까 그런 일을 하죠. 사실은 인구의 절반이 남자인데, 인구의 절반이 여잔데, 뭐 사실은 시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는 그 남자가 없으면 지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고등부 형제들 이해해? 그 여자가 없으면 지구가 무너지는 여자 있어 혹시? 다 없다고. 없어 보여. 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너무나 소중한 게 그들에게는 무너진 거죠. 유대인들에게 성전 무너지는 것은 정말 이 지구가 멸망한 겁니다. 지구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언제가 지구의 종말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무너질 징조를 이야기해 주세요. 종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직전의 징조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세대주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다니엘서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일단 다 가짜입니다. 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중 그 대환란, 그 다음에 바코드 666, 뭐 이후에 열불, 뭐 이런 얘기하면 다 가짜예요. 베리칩, 요새는 뭐 또 베리칩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의 그 욕망을 자극해서 장사를 해먹는 종교 사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순기능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지금 노종목 형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은현 형제라고 우리 종목 형제의 친구가 전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이제 다 휴거 될 거야. 그러면 너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게 아마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 너 이제 같이 독서실 다니는데 너 이제 너만 혼자 여기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이렇게 막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책상에서 졸고 있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얘들 휴가 됐구나. 이게 큰일이다. 뭐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기능이었죠. 그것에 무서워서 교회를 간 우리 종목 형제는 지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게 종말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런 종말이 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세 때와 또 세 때 반때를 지나서 거기에서 공중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막 고난과 환난을 받고 막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사실 휴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를 믿기로 해서 그게 믿기가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뭐가 걱정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너무 기쁘죠. 환난이 와도 기쁘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이야기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의 약간 구체적인 이야기가 4절, 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13장 4절, 5절.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까지 다 읽어버립시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느 때 그런 징조 이런 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내가 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 어법 많이 쓰시죠. 근데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다, 에고 에임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두 감람나무다,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성령이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좀 수준 낮은 미혹자입니다. 내가 그다 그러면 너무 티나잖아요. 근데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진리를 전한다. 나만이. 실제로 이렇게 정상적인 교파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진리를 전한다. 사실은 이단의 구분은 나만이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이에요. 나만이 진리를 전한다.
어떻게 나만 진리를 전합니까? 네. 그런 사람일수록 이단입니다. 성전에 나가셔서 언제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미혹자, 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미혹자. 구원자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플 땐 누가 구원자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구원자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생활이 막막하면 누가 나의 구원자예요? 예,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구원자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미혹합니까? 이게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지금 구조를 따르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원하는 필요를 충족시켜주면서 사람을 미혹시키겠죠.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저질로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뭐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정한 고수는 진정한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칠 때 절대 티가 나지 않게 하겠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마귀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데 선수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다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인생이라면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아픈 부위를 지금 치료하십니다. 당신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방황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없어요. 이거 많이 듣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형적인 사람의 미혹입니다. 보세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병 고쳐주셔야 되지. 그래야 진짜 메시아지.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었는데 내 가정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내 병 고쳐주시고 방황하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내 필요가 채워집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낫습니다. 근데 낫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광하게 됩니다. 열광하게 됩니다. 내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열광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과 표적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면 우리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당신이 구원자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주세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의 경제 문제, 오병리어 그거 매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고 쫓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누가 기적을 구하고 누가 표적을 구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늘도 예수님 찾아와서 유대인처럼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나라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병 고쳐달라고 하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표적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표적 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보여주신 표적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것 같이, 그 흑암 속에서 보낸 것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 그 표적, 그것이 유일한 표적이랍니다. 다른 거 다 표적 아니고 그게 표적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나 지금 마음이 화한데, 나 지금 문제투성인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나는 지금 힘들어서 숨이 넘어가는데 뭐라고 목사가 설교를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래요. 맨날 하는 설교가 그런 설교.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음이 듣기 싫었으면 예수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차라리 음악을 들으며 위로를 찾아야지. 차라리 게임을 하면서 마음을 비워야지. 왜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위로가 없는 거야? 왜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느껴진다면 예수님 말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천하를 다 얻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기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믿음 없이 살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복을 찾았다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이에요. 내가 부자이고 근심 걱정이 없어도 그건 저주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 못해도 복이고 예수가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예수 안 믿으면 저주입니다. 이 복이 임하면 오늘 얘기한 5절 6절의 이야기처럼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면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 구원에 이르고 그분을 따라서 복된 삶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위로와 내 마음의 좋은 것들을 소원을 찾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아마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종말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 모든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로 종결이 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주님 앞에 버리고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죽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안식과 진정한 위로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형제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직 들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속히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그들 생애 가운데 벌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 들을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진정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리고 젊다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때를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온전하게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세상 종말로 오는 세대를 끝내시고 그때부터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붙들게 되면,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삶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종교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그 최후의 심판의 그런 자리로, 두려움을 주는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주님은 모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그 주님은 얼마나 좋은 주님인지, 우리와 함께 있으며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 붙들고 그 평안, 그 평강 속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 진리와 함께 살게 하는, 교통하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가 이제 종말에도
주님만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